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하신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마리아라는 인물에 대해서 사실 이제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마리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서 군종 장교로 있을 때 부대에 제가 이제 목사긴 하지만 그 부대에 목사만 있고 이제 스님이랑 뭐 신부님은 없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병사들이 부대 밖에 있는 타 종교 시설로 이제 가야 할 때는 제가 그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제 병사들 그냥 보내면 안 되잖아요. 장교가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8월 15일이 됐습니다. 근데 쉬는 날이잖아요. 광복절. 근데 천주교 병사들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이제 성당에 갔습니다. 밖에 있는 성당에 갔는데 보통 날이 아닌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북적거렸습니다. 그래서 무슨 날인가 싶어서 이제 주보를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성모 승천 대축일, 성모 승천 대축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거 보고 좀 놀랐어요. 뭐지? 마리아가 승천을 했단 말인가? 저는 그러한 생각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승천을 했다는 게 하나의 교리입니다. 그들의 중요한 믿음이에요. 왜 그렇게 믿냐 하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죄 없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마리아도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도 원죄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런 마리아도 거룩한 삶을 살았겠죠. 죄 없이. 그 거룩한 삶의 결과 마리아는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겪지 않고요. 그게 이제 천주교인들의 믿음인데 이제 천주교인들의 마리아를 굉장히 이제 존경하죠. 그 존경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사실 그러한 것은 비성경적인 믿음이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내용이나 마리아가 이제 죄가 없다는 내용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는 이유는 마리아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천주교에서처럼 마리아를 과대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 마리아를 우리가 과소평가해서도 안 돼요. 마리아는 정말로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마리아는 정말 어떻게 그 나이에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부여받은 역할 자체가 너무나 특별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가 된다는 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인간으로서는 그보다 더한 특권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자신이 낳고 기르고 자신이 안고, 그 특권을 마리아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28절을 보면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죠.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받는 자다, 인간으로서. 그리고 30절에도 한 번 더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왜냐하면 이 아기는 보통 아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말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는 뭐 왕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왕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32절을 보면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너의 아들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33절에서는 그 아들이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당시 1세기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구나. 왜냐하면 그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올 진정한 왕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 메시아가 바로 마리아에게서 태어난다는 것을 천사가 말해주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사실 한 여성이 그냥 임신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흥분되고 설레는 그런 소식이잖아요. 근데 그냥 아기를 가지는 게 아니라 왕의 어머니가 되고 내 아이가 왕이 된다는 그 소식을 들었다면 여러분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내 자식이 요즘 뭐 취업도 잘 안 되는데 내가 낳은 아들이 누구 밑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왕이 된다고, 그 소식을 들으면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마리아는 사실 그렇게 반응하지는 않았어요. 막 기뻐하고 막 흥분하고 설레는 그런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오히려 상당히 침착하고 신중하게 천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34절을 보시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기서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아는 남자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남자와 한 번도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여기서 마리아의 질문이 굉장히 신중하다고 표현한 이유는 마리아가 질문을 하기 전까지 천사는 마리아에게 너가 남자와 관계가 없이 임신할 거라는 암시를 전혀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천사는 그런 암시를 준 적이 없어요. 마리아가 질문하기 전까지. 사실 마리아는 약혼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27절을 보시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했다고 말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약혼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천사가 너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러면 마리아는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아, 내가 약혼한 남자와 결혼을 해서 그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겠구나라고 하는 게 자연스러운 생각이겠죠? 근데 마리아는 지금 다른 질문을 하고 있어요. 다른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특별하게 천사가 나에게 찾아온 것을 보니 더 특별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가 임신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 질문을 천사에게 하는.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올 수 있는 반응은 뭡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당연히 너가 약혼자 요셉이랑 관계를 해서 아들을 낳아야겠지 라고 천사가 말해야겠죠. 근데 천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35절 보시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자연적인 생식 능력으로 아들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아기가 잉태될 것이다. 너가 임신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낳을 아들은 그 기원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천사가 말하고 있는. 여러분, 마리아는 이 천사의 대답 때문에 굉장히 마음과 생각이 복잡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약혼했기 때문에, 요셉과 결혼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물론 아직 결혼해서 같이 살지는 않는 상태예요. 약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결혼 전에 성령으로 잉태가 돼서 여러분 임신이 되고 배가 불러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그것을 혹시 이 배가 불러오는 것을 누가 보기라도 한다면,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혹시 입덧이라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리아는 어떻게 될까요? 요셉이 그것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둘 중에 하나를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혼전 관계를 했다거나 아니면 마리아가 불륜을 저질렀거나, 즉 간음했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알고 있죠. 내가 마리아와 잔 적이 없다는 것을. 그러면 사람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는 간음을 저질러서, 불륜을 저질러서 임신을 했다고 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고 동시에 가문의 명예에 먹칠을 한 것이기 때문이죠. 마리아는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근데 천만다행으로 약혼자 요셉은 굉장히 마음씨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마음씨가 선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리고 천사가 요셉에게 찾아와서 자초지종을 얘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일을 조용히 덮어줬어요. 아무래도 요셉이 자신이 마리아와 혼전 관계를 했다는 식으로 덮고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그 양 가문에는 굉장한 수치였을 거예요. 아니, 그 어린애들, 이 당시에 마리아와 요셉은 청소년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가 월경을 시작하면 바로 결혼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나이가 많아봤자 고등학생 정도, 마리아는 한 중학생 정도였단 말이죠. 그런 아이들이 혼전 관계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양 가문에게는 씻을 수 없는 수치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으로 일이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낳고 보니까 예수님의 외모가 아빠를 전혀 닮지 않은 거예요. 왜? 아빠의 씨로 태어나지 않았으니까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마리아의 외모를 닮았을지 닮았지 않았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그 당시 사람들은 알겠죠. 하지만 사람들은 마리아가 요셉이 아닌 다른 남자에게서 아들을 낳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8장 4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는 사탄의 자식이다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은 더 비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 당신은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냐? 음란한 데서 나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륜 관계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비꼬듯이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요. 만약에 제가 마리아였다면 미래에 닥칠 이 모든 수치스러운 일 때문에 지금 천사가 나에게 하고 있는 이 말이 사실이 아니었으면 하고 바랬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다 불가능한 일이었으면 하고 바랬을 것 같아요. 하지만 천사가 이야기하죠. 36절을 보시면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얘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의 친척인 엘리사벳이 늙어서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에 임신이 되었어요. 벌써 6달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늙은 여자의 태를 열어서 아이를 낳으실 수도 있게 하시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잉태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한 아기를 만드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누군가에게는 소망이 되었지만 그 어린 마리아에게는 아마 절망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절망했을 거예요. 하지만 마리아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3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것이 마리아의 믿음이었습니다. 내 앞에 어떤 일이 닥치고 벌어질지 저는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옵소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자신이 받게 될 모든 수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이었어요. 물론 천사의 말에는 귀가 솔깃해지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네가 왕의 어머니가 될 거라고, 네가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거라고. 하지만 그 일은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에게 더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가늠한 여인이라고 낙인 찍힐 것과 자신의 약혼자인 요셉을 실망시켜야 하는 것과 양 가문의 먹칠을 해야 되는 것과 자신의 태에서 태어날 아들이 사생아 취급을 받아야 된다는 것,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는 것, 그 모든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과 가족 구성원 모두의 평판이 한없이 추락하게 될 것을 마리아는 깨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신의 삶에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흠없는 평판과 작별해야 됐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마리아의 시대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평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작게는 그 페이스북과 인스타라는 그 공간에서 사진을 올리고 글을 올리고 좋아요를 받는 것이 왜 좋습니까? 왜 그것을 사람들이 막 열중해 합니까? 평판 때문이에요. 인스타에 왜 그런 자신이 잘 나가는 사진을 올리냐고? 평판 때문에. 직장에서도 평판이 매우 중요하죠. 기업과 회사에서 사람을 채용하려고 할 때 특별히 중요한 자리 같은 경우에는 평판 조회를 한다고 하죠. 이전 직장에서 그 사람의 평판이 어땠는지, 그 사람이 유능했는지, 인간관계는 어땠는지 평판을 알아본다. 외국에서는 사실 외국에서도 평판이 중요하긴 하는데 우리나라만큼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외국에서는 가수나 배우 같은 사람들이 자기 본업만 잘하면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사생활의 평판이 나쁘면 아예 매장을 시켜버려요. 그 사람이 아무리 연기를 잘하고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사적인 평판이 나쁘면 그 사람을 매장시켜버린다고요. 그런 사회가 한국 사회고 우리가 그런 문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점점 이 세상은 기독교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적대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교회라는 집단의 평판은 아주 좋지 않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기독교인들의 잘못도 있죠.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이런 상황 속에서 점점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밝히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다니는 교회는 이상한 교회가 아니지만 사람들은 다 똑같이 보겠지. 신천지나 일반 기독교나 아니면 무슨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온 교회나 우리 교회나 사람들은 다 똑같이 볼 거란 말이에요. 나도 광신도처럼 비춰지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 특히 지금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사람들과 접하고 세상을 만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만나는 세상은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이에요.
뉴스에 댓글에 기독교 칭찬하는 거 봤습니까? 없어요. 달리면 거기에 싫어요가 엄청나게 찍힙니다. 칭찬 글이 달리면.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그 인터넷 세상에서 기독교를 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생각이 되죠.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자신이 크리스천인 것을 드러낸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어느 정도는 여러분의 평판이 깎이는 것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언젠간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감추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마리아도 예수님을 받아들인 이후로부터 자신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배가 불러오는 것을 어떻게 감춥니까? 제가 많이 먹어서 살이 쪘어요. 이것도 한두 번이지. 배가 이만큼 불러오는데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도 계속 그것이 자라난다면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감추는데 성공한다면 우리가 자신의 평판을 너무나 소중히 여긴 나머지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겠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걱정합니다. 내가 크리스천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저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종종 잘못과 실수를 저지르거든요. 근데 제가 크리스천인 것을 밝히면 사람들은 저의 잘못과 실수를 보고 저만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제가 믿는 예수님도 손가락질을 할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제가 크리스천인 것을 밝힐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래? 크리스천이 왜 저래?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저렇더라. 제가 어떻게 크리스천인 것을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더 가혹한 비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실수와 잘못을 아주 정직하고 겸손하게 인정하고 겸손하게 사과하는 것을 통해서 복음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평판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상대방의 비판이 두려워서 거짓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포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솔직해질 수가 있어요. 왜? 상대방의 비판이 진실이고 내가 정말로 잘못하고 실수를 저지르고 나의 평판이 깎인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평판이 깎여도 세상에서 무시받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복음을 믿는다면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겸손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의 기독교인들에게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더 실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물론 자신의 평판이 좋기를 바라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은 평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좋은 평판을 얻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좋은 평판이 우상이 된다면,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게 우상이죠. 우상이 된다면 여러분은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나쁜 일들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합니까? 자신의 평판을 지키기 위해서 나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하게는 중국집에서 여러분 음식을 아직 만들고 있는데 왜 아직 배달이 안 옵니까? 라고 하면 지금 출발했습니다. 음식 만들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식당의 평판이 깎이지 않기 위해서, 평판을 위해서 진실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저도 이제 평판을 우상으로 삼았던 적이 있었어요. 저에게도 평판이 너무 중요했었습니다. 대학교 때 특히 대학생 때 공부를 지나치게 열심히 했어요. 시험 기간이 되면 친구들은 저한테 연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휴대폰을 꺼놨기 때문에. 그리고 어딘가로 잠적했습니다.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예를 들면 학교에 있는 이 피아노 연습실 같은 거. 시험 기간에 누가 피아노 치러 오겠어요?
교회 음악과 실기가 끝나고 그 피아노실에 좁은 공간에 누가 오겠냐고요. 거기서 저는 시험 공부를 했습니다. 왜? 누가 나를 아는 체하고 나에게 말 걸어오는 시간도 저는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는 마치 실종된 사람처럼 거기에서 공부를 했다고요. 김밥 먹으면서. 미쳤죠. 정말 제가 생각해도 지금 제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평판 때문이었어요. 제가 입학 성적이 좋은 편이었는데 입학 성적이 좋은 걸 이제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막상 학점 자체는 낮게 받았다는 말을 듣기가 싫은 거예요. 까보니까 별로 없네? 이런 말을 듣기가 너무 싫고 무시받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저는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좋은 성적을 받았죠. 근데 그렇게 행복하진 않았어요. 왜? 오히려 너무 압박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성적을 놓치면 어떡하지? 압박감이 들고, 그리고 인간관계가 약간 망가지고, 왜냐하면 내가 친구들 연락을 안 받으니까 잠적해버리니까 인간관계가 망가지고, 더 심각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는 거야. 나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싶어서 신학교에 갔는데 그 신학이라는 학문이 하나님을 알기 위함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신학이라는 학문을 내가 선택한 것인데 그 신학이라는 학문을 발판 삼아서 나는 내 평판을 높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저한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평판을 우상으로 삼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평판을 높이게 됩니다. 가족을 이용해서 자신의 평판을 높이게 됩니다. 평판이 우상이 되면 자신 외의 모든 것은 평판을 위한 도구 또는 방해물이 됩니다. 직장의 동료는 나와 같은 동등한 동료가 아니라 나의 평판을 위한 도구가 됩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내 평판의 방해물이 됩니다. 내가 자기 개발의 시간을 뺐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평판의 우상에 사로잡히게 된다면 절대로 자신의 신앙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냥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고는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는 솔직하게 고백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인 동정녀 탄생, 이것은 우리가 아주 근본적으로 여기는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에 나오는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인 내용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주변 사람은 나는 이것을 믿노라라고 말한다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어떻게 남자와 관계를 가지지 못한 여자가 아들을 낳아? 그거는 신화야. 예수를 포장하기 위한 신화야 라고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과학을 넘어가 있죠. 사람들은 여러분을 허황된 신화를 믿는 사람으로 볼 것입니다. 어떤 자칭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그러한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동정녀 탄생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사람들로 비판을 받기 싫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은, 그 교리는 간과할 수 있는 사소한 교리가 아니냐, 그냥 모른 척하면 되는 거 아니냐.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으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동정녀 탄생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만일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의 그런 자연적인 관계 속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면, 예수님을, 즉 예수님의 출생이 기원이 인간이라면 예수님은 인간의 죄성을 물려받았을 것입니다. 죄인은 죄인을 낳습니다. 강아지는 강아지를 낳고 소는 송아지를 낳고 죄인은 죄인을 낳는 거예요. 저도 딸이 있지만 제 아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묻겠죠. 아니, 아기가 뭔 죄를 지었다고 아기가 죄인이냐. 근데 여러분, 제 말 들어보세요. 요즘 제 딸이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딸기입니다. 딸기. 다른 건 발음을 잘 못해요. 근데 딸기는 발음을 할 줄 알아요. 어설프게나마 딸기 막 이런 식으로 막 딸기 발음을 한다고요. 왜냐하면 먹고 싶으니까, 너무 좋아하니까
그걸 달라고 하기 위해서 그 발음을 익힌 거예요. 그럼 딸기 이러면 제가 딸기를 주겠죠? 딸기를 주고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한테도 한 개만 줘.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애기가 줄까요? 안 줄까요? 아빠도 한 개만 줘라고 하면은 갑자기 막 승질, 정색을 해요. 그 전까지는 분명히 딸기 보면서 막 웃고 있었는데 아빠만 한 개만 줘 하면은 정색을 한다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중심성 때문이에요. 이건 다 내 거라는 거예요. 다 내 거야. 이건 나한테 속한 거야. 아무한테도 줄 수 없어. 근데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자기 걸 지키고 싶어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다 내 거가 되고 싶고 내 거로 만들고 싶고 나만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인간의 죄의 본성이에요. 그 죄의 본성을 죄인은 죄인에게 자기 자식에게 물려준단 말이에요. 제 딸이 죄인인 이유는 제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왜?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전능하신 분이라면 동정녀 탄생이라는 방법을 쓰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죄 없는 존재로 만들 수 있지 않나요? 즉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예수님이 태어난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이 그 전능하심으로 예수님은 죄 없다 이렇게 만들면 되는 게 아니냐. 물론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능치 못하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동정녀 탄생이라는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왜냐하면 동정녀 탄생이라는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인식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특별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고서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평범한 인간이라고 인식했을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은 예수님의 신성, 그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예수님을 아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다 자란 성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면 되는 게 아니냐. 그냥 예수님이 30살의 모습으로 짠 하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의 구원자다라고 선포하게 하시면 되는 게 아니냐. 왜 그런 모든 과정을 다 거쳐야 되느냐. 출생과 자라남의 과정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은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한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진정한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동시에 나타냅니다. 여러분, 갑자기 예수님이 다 자란 성인의 모습으로 짠 이렇게 나타난다면 여러분, 그가 인간인지 그냥 영적인 존재인지 천사인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천사도 다 자란 성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예수님의 기원은 성령으로 잉태된 신적인 기원이지만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엄마의 뱃속에서 품어졌고 출생되어졌고 부모님의 손에서 길러진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우주를 지으신 그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엄마 뱃속에 작은 점으로 오셨다는 게 얼마나 신기한 일이에요. 여러분, 임신 초기에 초음파 사진을 찍어보면 그냥 점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점이에요, 점.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광대하세요. 하나님 우주를 지으셨잖아요. 우주가 얼마나 광대합니까? 우주에 비하면 지구는 점이에요. 점으로도 안 보여요. 확대하면 보이겠죠. 근데 그 지구 속에서 여러분, 우주에서 지구를 촬영하면 저와 여러분이 보입니까? 예배하는 우리 교회가 보이냐고요. 점으로도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에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그 작은 나라에 작은 소녀의 뱃속에 점으로 오셨다는 거. 그만큼 하나님이 작아지셨다는 거. 그만큼 하나님이 낮아지셨다는 거.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정말 이건 신비해요. 하나님의 그 낮아지심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예수님의 그 고난이 십자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만이 예수님의 고난이 아니에요. 마리아의 뱃속에 점으로 존재하는,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신 거예요. 낮아지심을 겪으신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예수님은 넉넉한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 26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어느 동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나사렛은 무시받는, 천대받는 동네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면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 왜 그렇습니까? 나사렛은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동네였기 때문에, 무시받는 동네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고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가서 바친 제물의 종류가 무엇이었습니까? 비둘기였어요. 가난한 자들이 바치는 제물이었다고요. 예수님은 가난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난한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린 것이다. 여호와 자신과 가난한 사람을 동일시하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가난한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을 넘어서서 가난한 자 자체가 되셨어요. 게다가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생아로 태어났다는 오해와 수군거림을 계속 들으면서 잘 안 하셨어야 됐어요. 그 고난과 낮아지심의 극치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 극치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지독한 흉악범에게 내리는 형벌이에요.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죄인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왜입니까?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본래 예수님이 얻어야 하는 평판이 무엇입니까? 본래 예수님이 얻어야 되는 평판은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평판을 드려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평판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것을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니, 우리 같은 죄인이,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되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자연적인 출생으로 죄인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우리는 너무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는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만 밀어내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솔직하게 들여다볼 때 우리가 받아야 될 평판은 무엇입니까? 이런 평판이 무엇이죠? 풀어서 말하면 평가와 판단입니다. 평가와 판단. 우리가 받아야 될 평가와 판단은 무엇이냐고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무슨 판단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과 영영토록 멀어지려는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지옥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평가와 우리가 받아 마땅한 지옥이라는 그 판단을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다 지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평판과 예수님의 평판이 바꿔치기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영원토록 우리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려 마땅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죄를 지은 적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 자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구절입니다. 의로우신 그분이 죄 자체가 되셨다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께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해도 감사하죠. 근데 이 말씀은 그 이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 또한 충격적이죠. 지독히 자기중심적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우리가 어떻게 의 자체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의 자체라고 말합니다. 의로움 자체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모두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죠. 여기서 의로움이란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평가와 칭찬과 평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의로움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의로운 자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가장 위대하고 영원한 평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평판을 소유하고 있어요. 여기서 정말 믿는다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판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의 평판이 조금 깎여도 괜찮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높으신 분이 준 평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원토록 소유하기 때문입니다. 평판은 누가 여러분에게 주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싱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노래 경연 프로그램이에요. 참가자들이 나와서 이제 노래를 부르면 심사위원들이 이제 평가를 해주죠. 그 심사위원의 평가에 따라서 참가자들의 평판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종종 보면은 참가자들이 노래를 불렀을 때 심사위원들의 반응과 평가가 엇갈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참가자에 대해서 굉장히 혹평을 내요. 근데 그 심사위원 중에서 이선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선희 씨가 있어요. 그럼 이선희 씨 아시죠? 진짜 노래 잘해요. 그분은 정말 노래 자체 그 자체예요. 노래를 너무 잘합니다. 노래의 최고 권위자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비판을 하더라도 좀 안 좋은 평을 내려도 그 참가자에게 이선희 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저에게 큰 울림을 주는 노래였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참가자는 만족할 것입니다. 노래의 최고 권위자가 자신에게 좋은 평가를 내려줬으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일터에서나 여러분의 친구로부터나 누구로부터 어떤 평판을 얻든지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심사위원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리신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노래를 잘 불렀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삶으로 최고의 노래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 점수가 우리의 점수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는 부유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유해졌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해지심으로 그만큼 우리는 부유해졌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먹고 살 만큼 그냥 그렇게 부유해졌을까요? 아닙니다. 넘치도록 부유해졌습니다. 이만한 바닷물이 이 작은 컵에 부어졌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뜨뜻미지근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부유하고 풍성하고 영원하고 변함없고 열렬하고 뜨거운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평가와 그 판단이 우리에게 내려졌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마리아처럼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 속에서 기독교인이라는 평판을 가지고 살아가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할수록 평판과 신앙 사이의 갈등은 더 깊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생 노력해도 얻지 못할 그 귀한 평판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이루어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에게 닥칠 모든 수치와 모든 악평과 모든 저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평판에 깎이는 것은 그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하고 가장 높은 평판을 가장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걸어간 길, 그리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걸어간 그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유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 가난하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평판과 예수님이 마땅히 받아야 할 의인이라는 평판을 바꾸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가 두려울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천으로 살면서 이 세상에서 어떤 평판을 가지든 하나님이 주신 평판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마리아의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